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냐면요,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요, 막 시끄럽게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나 또한도 하나님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제 마중학교를 인도받으러 가게 됐는데, 가서 저 또한도 무엇을 봤냐면요, 내가 이렇게 사역해야지 저렇게 끌고 가야지가 아니라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대학 현장을 가슴에 담은, 특히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사 중직자분을 붙여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대학교 앞에서 대학생들이 기숙하고 살 수 있는 그 원룸텔을 가진 중직자를 붙여주셨을까? 어떻게 대학생을 상담하는 그런 중직자를 붙여주셨을까? 어떻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든 응답이 있든 없든 지속하는 30년 동안 대학 현장에서 지속했던 사역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이제 팀 구성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오기를 기다리셨구나.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냥 현장에 오기를 기다리셨구나. 그게 이렇게 보여지니까 또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정확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와 여러분이 응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양심상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기도 수첩을 내려놨거든요. 기도 수첩을 내려놓고 강단 가지고 항상 이 사모늘을 했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갱신을 시켜주셔서 캠프 이후에 제 기도 수첩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때 또 이양희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응답을 적어봐라.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응답을 먼저 적습니다. 근데 적으니까 한 반 정도를 다 그걸로 채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은 힘과 믿음을 가지고 사모늘을 하니까 또 이게 더 깊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그 응답과 함께 연결이 돼서 가니까 제 안에 알 수 없는 그 흐름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감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 기도수첩 흐름 속에 있으니까 오늘 진짜 기도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처소에서 기도한다 하고, 또 기도수첩 메시지가 이 강단의 흐름하고 너무 같은 흐름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화요 집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도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도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뭘 보게 하시냐?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확인하는 시간이 없으면 뭘 캐치를 못하냐? 어느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보이냐면요,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이 감을 못 잡는 거죠.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응답이 없진 않지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응답받는 걸 보고 은혜라고 하잖아요. 알고 응답받는 걸 보고 성령인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처소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응답을 누리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는 인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것을 준비하셨으니 나는 이것을 누리면 되는구나.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쉽습니다. 뭐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조금만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도 하나님이 다 풀어가시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늘 좋은 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외로움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핍박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환난도 준비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노예라는 현장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노예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지? 나의 시간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현장에서 누림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것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더 묵상을 해보니까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데요, 나의 시간표 속에 사는 사람은 무엇 가지고 사냐? 안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의 임의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안 주셨죠.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선악과 말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겁니다. 쓴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떫은 것도 먹고 상한 것도 먹기도 하고 익은 것도 먹기도 하고. 그런데 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요, 늘 기도 제목이 뭐냐? 안 준 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준 거를 누리는 것보다 왜 나는 이걸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안 주셨어요?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어요? 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준 거에 대해서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당연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은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안 주신 거잖아요. 근데 다 내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필리베가 시키시착해서 칼을 집었어요. 칼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딱 뺏으니까 막 울어요. 칼 대놓으라고. 근데 그거 막 울고 떼쓴다고 그걸 주는 미련한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왜 안 주는지, 이게 위험하다고 얘기해도 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은요, 안 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달라고 울고 떼쓰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에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불평불만하고 시험 들고 짜증나고 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인간임을 알고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못 들어가게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안 주신 것에 목매달아 가지고 기복 신앙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늘 하나님이 안 주신 것에 목매게 하고 갈급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흑암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못 가진 거, 나에게 없는 거, 이것만 쳐다보게 하는 그 음부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저 또한도 늘 복음 깨닫기 전에는 나에게 안 주신 키, 왜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커지려고 막 깔창도 막 7.5cm 넣고 다니고 하늘을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늘 안 준 거, 그거에만 집착하니까 그 안 준 거를 인본주의 써가지고 메꾸려고 하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키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경제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화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히려 적막함과 우울함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그 많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고 저에게 주신 것인데 늘 안 준 거에 목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그 나의 시간표 속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안 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안 주신 것에 목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전도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먼저 캠프가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은 충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 돼서 믿어질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계속 부딪히고 믿어지고 보여지고 누려지니까요, 제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늘 나는 방치돼 있어서, 나는 가난해서, 이런 생각들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거하고 막 영적 싸움 할 것도 아니고 계속 복음 듣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자꾸 보니까 생각이 그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됐던 것이 저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 그대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이 우리 속에 진짜 들어가면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요, 충분한 복음이요, 모든 것 되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아멘할 때, 이것이 믿어질 때 진짜 우리 인생이 캠프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치유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서밋. 죽으면 죽겠습니다. 망해야 된다면 망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그 서밋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캠프 하면서 그 조장 목사님과 포럼을 하는데 이런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초대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직 안정도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조원수 목사님은 막 전국 8도를 막 돌아다니고 세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지막지하게 돈을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네일 아트 하시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러다 교회 망합니다. 가만히 좀 계시라고. 그냥 여기 성도들 사역만 좀 하시라고.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냐고. 그래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조원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망하면 망해라. 하나님이 그 기업 망하게 하면 망해라. 망할 기업 뭐하러 하냐? 망해야지. 될 기업을 해야지. 안 될 걸 가지고 왜 물고 늘어지냐? 망해야 되면 망해야 된다. 딱 그 메시지를 듣고 장로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성경책이랑 막 노트랑 예배 중에 다 집어 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마음속에, 맞지, 망해야 되면 망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겠지 하고 서밋의 고백을 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몰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의 인생에 무슨 응답이 있어야 하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자 없다. 나는 그 이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나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핑계대고 이유 붙잡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입니다 하고 인생의 캠프가 일어나는 그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자기 캠프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전도 현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캠프가 일어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그 현장에서 포럼을 이렇게 듣는데 미션홈을 시작하고 나면서부터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복음을 잘못 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거구나,
그거를 하다 보니까는 이분 본인이 치유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 자기 힘든 부분을 이제 포럼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와서 직장을 오래 자꾸 못 다닌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실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전달하니 이분이 그거를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이분이 아침에 눌려가지고 못 일어나서 매일 지각을 했는데 이제는 가장 먼저 오는. 그래서 너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 얘기하니까, 팀장님께서 포럼해 주신 대로 저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니까 힘이 나요. 이런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에 캠프가 일어나니까요, 진짜 자기 주변에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캠프로 인도받아서 전도학교를 통해 이것을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학교를 통해 매주 날과 시간을 정해서 이 캠프가 실제 매주 일어나도록 응답을 받기 위해 전도학교 시스템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도 아니고 2시간 메시지 잠깐 듣고 기도하고 현장 한 20-30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포럼하고 메시지 잠깐 듣고 그리고 헤어지고, 하루 종일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고 현장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전도를 많은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게 아니라 정확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그 영원한 제자와의 만남을 주신 것처럼 이 전도학교를 그런 응답받는 현장으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와도 상관없고 전도할 사람만,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라 캠프할 사람만 와서 진짜 현장에 지교회 세우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중학교,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하는 이 시스템을 군산대학교에 세워서 이번 주부터 인도를 받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진짜 군산대를 이렇게 살려야겠구나. 특히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대학생들에게 그냥 막 그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알지만, 영적 문제 있다는 거 알지만 얘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공부하고,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가 우리의 전문성이 되고, 그것이 뻗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중학교를 통해 군산대를 복음화시키고, 군산대가 살아나면 그거 가지고 또 군산에 있는 4개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바울이 했던 회당 운동하고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 지역에서 회당 운동이 제대로 일어난다면 익산에도 전주에도 이걸 뻗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세계 2만 대학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템들을 가지고 지교회 운동을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내 인생에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기에게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이 군산 참소망교회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전도자의 결단을 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요, 구스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구스에 대한 메시지지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셔야 됩니다. 구스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문제 있으면은 내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구스 사람들이 이 전쟁의 문제를 외교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맞는 거고 옳은 거일 수 있지만 그게 다른 방법이 됐고 그것이 인본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외교 정책이 잘 이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버리셨다고 하셨죠.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게 잘 계획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딱 됐을 때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과 우울함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고 그게 현장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하나하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 왜 전도운동 안 해? 너 왜 복음 안 전해? 너 왜 예배 안 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게 전달됐을 겁니다. 그거면 됐다.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거면 됐다. 우리는 막 뭔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스라는 이 에디오피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구스의 민족이 어느 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국고를 담당하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예배만 한 것이 아니야, 예배하러 왔다가 그리스도를 듣고 갔습니다. 종교 생활하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전도 제자로 파송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제자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제자를 만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주실 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복음 깨닫기를,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수천 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천국에선 잔치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같이 너무 기다려지고 살려야지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정도로. 그리고 제가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구절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고 이 땅에 왔노라. 모든 우상들은 다 섬김 받으려고 하잖아요.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왔느니라.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질 수 있는 그분이 굳이 나 같은 인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던지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그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장면이 나올 때 아이들을 이렇게 촬영하는데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오 마이 지저스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대속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간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납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어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사라지면 내가 지금 갖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수십 년을 쌓아왔던 그 경제, 생명이 날아가는 순간 다 물거품이 됩니다. 악착같이 내가 키웠던 자식들,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던지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즉 군산 참소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양궁을 잘 쏴가지고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축하합니까? 이야, 저 선수의 저 손을 두고 영광을 돌립시다. 금메달은 활은 손이 쐈는데 왜 목이 겁니까? 손목에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저 손목을 축하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축하를 받냐 이거예요. 교회가 어떤 누가 응답받으면 그 사람의 응답을 왜 불어야 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니까 뭔가 기쁜 일이 생길 때 교회에서 다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생길 때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직장도 옮기면 관계가 끊어지는데 교회는 평생 갑니다. 그러한 유일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리를 삐끗하신 분들에게 다 돌려서 소통을 해보니까 다 하시는 얘기가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이 됐다고. 고지사님도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이 됐고 강단 말씀 들으면서 그래 이런 열매도 있고 저런 열매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셨으니 이때 그냥 누리자. 우울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누리자. 이러면서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박동환 집사님께서도 주일날 김윤관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근육 뭉친 거를 풀어주는 약을 주셔갖고 그거 먹고 너무 좋아졌다. 너무 감사하다. 교회가 한 몸이 되니까요. 누가 아프고 힘들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뜰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 데가 있고 병든지 않은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느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내가 이렇게 화가 많고, 내가 뭐에 중독되어 있고, 내가 이런 데 집착하고, 과거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안 들키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오픈해도 상관없는, 다 그냥 복음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막 우월주의를 느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내 자신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높아지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뜰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처럼 복음 받지 못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카페를 갔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구나.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보니 필리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보고 있다가 사모하고 필리핀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기도해주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옥산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개정면에 산대요. 그래서 엄마는 남편이랑 이제 결혼해서 이곳에서 살면서 그 아이를 낳았고, 낳을 때부터 문제가 온 거죠. 근데 배경이 안식교인 거예요. 뭐 누구도 안식교 목사, 누구도 안식교 목사, 가정에 목사가 셋이나 있는데 가문에 재앙이 오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애가 막 자지러지더라고요. 딴 단어 쓸 때는 괜찮은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으악! 진짜 이 다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질 않으니,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사랑, 이런 Jesus is love, 이런 것만 들어가서 실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다민족들에게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또 아이들의 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렘넌트 운동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그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서 실제 먹이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자면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음 달에 여수에서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뒹구르고 했던 애들이 올라와서 휴가를 저희 집에서 보내겠다고, 그렇게 지질하게 말 안 듣고
반말 찍찍 해대고 그랬던 애들이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서 자기들이 와서 필리비를 볼 테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데이트하러 나가셔라.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많은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그 10,000원 정도 주면은 그 돈가스 한 20개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거 사갖고 튀겨가지고 애들 이제 먹이고, 뭐 얼마 안 하는 한 개에 500원 정도 하는 이거 불꽃놀이 돌리는 거, 그거 하러 가자고 나가갖고 그거 한 3분 돌리고 사진 찍고 그냥 돌아오고, 뭐 이런 것만 하는데도 애들은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 되면은 5인승 차에 9명, 10명 타가지고 애들 막 다 꾸겨 넣어갖고 교회 가서 딱 내리면은, 그때 오셨던 이제 장로님이, 서영기 장로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내리고 계속 내리니까 뭐야 이거 마법이야 뭐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많이 나오지? 그 은혜 받으셔가지고 또 미션홈 한다고 하면 또 식주인으로 또 헌신해 주시고, 진짜 이 렘넌트를 가슴에 담은 한 사람, 그 한 가정이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몰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 렘넌트를 가슴에 담은 그 한 사람, 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 현장은 불신자 현장. 불신자 현장에 사람들이 안 주신 것만 목매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 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없는 거, 못 가진 거, 저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없는 거, 늘 그거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가지면은 또 가진 것 가지고 또 의시되고 자랑질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시달림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달리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고, 시달리고 있으니까 예민한 거고, 시달리고 있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건데, 이 불신 현장이 가진 영적인 문제를 우리조차도 보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누가 살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다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갔던 그 형사가 하는 얘기가, 신천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픽픽 쓰러지고 시험 들고 때려치고 이러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안 흔들린대요. 그래서 이 불신자 현장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이들의 시달림 속에 답을 주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후대 현장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챗 GPT한테 네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후대를 어떻게 망하게 할래? 질문 던지면은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내가 사단이라면 후대들이 미디어에 중독되게 만들 거다. 게임에 중독되게 만들 거다. SNS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자꾸 그것에 중독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후대들이 또 후대를 낳게 할 것이다.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게 해서 후대의 씨를 말려버리게 하고, 중독된 사람들은 중독된 상태에서 자식을 또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중독의 흐름이 대물림되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배경을 알고 이 후대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성도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메시지를 들어도 이걸 잡아야 되나 저걸 잡아야 되나 요걸 잡아야 되나, 이런 분열의 상태 속에 있으니까 기도의 줄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의 줄기가 먼저 딱 세팅이 돼야 거기다가 뭘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기도의 줄기가 없으니까 실제 기도가 생활화가 안 되는 거죠. 이번 화요 집회 때 진짜 성도들에게 없는 게 뭐냐? 기도 생활화가 안 된 거 아니냐. 기도가 생활화가 되면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는데, 기도가 삶이 안 되고 기도가 생활화가 안 되니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교회 현장에 많은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음을 알고 이들이 어디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되냐면요,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이러면 문제 해결되더라, 저러니까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 이 말씀 잡았더니 이 문제가 풀리더라, 이게 아니라 그것 내려놓고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뚫려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기 위해 가장 먼저 받을 응답이 제한된 집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40일 동안 집중했던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으니까 무슨 응답이었습니까? 세계복음화가 된 게 아니고 전도가 된 게 아니라 틀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전도자도 혼자 새벽 예배 때 40일 집중을 하니까 응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이거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감람산에서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니까 전도 폭발이 일어난 게 아니라 틀린 집중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받지?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집중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틀린 집중을 깨달은 제자들을 놔두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니, 전도운동 이제 막 잘 되는 거 보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아, 우리가 잘못됐네 깨달았으니까 갑자기 가버리셨어요. 그거 얼마나 이게 황망하겠어요. 아직 나는
그리스도의 전도 체험 못했는데 지금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니 거기에 있는 두 사람이 왜 그런 표정으로 왜 그런 마음으로 이걸 바라보냐. 너희가 지금 눈에 본 예수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메시지를 합니다. 즉 제한된 집중 속에서 제자들이 이건 잘못된 거구나 틀린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는 개인화가 됐구나 라고 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처럼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응답받은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선택된 집중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40일 집중을 통해 내가 틀린 집중을 하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 상태가 되냐면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인도받아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림을 갖습니다. 그게 선택된 집중이에요. 막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막 조급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 내 동기에다가 말씀을 끼워 맞춰가지고 지금이 기회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선택된 집중 속에 120명이 함께 했던 거예요. 이 120명이 선택된 집중에 있으니 3,000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몇 명에게 부활을 보이셨습니까?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인 사람은 120명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으나 실제 제한된 집중과 선택된 집중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네스 집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의 때가 오도록 기다리니까요, 정말로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제자만 된 게 아니라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의 흐름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오직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는 3,000제자가 일어나며 오직 전도의 문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자꾸 말씀을 듣게 하는구나. 완전히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구나. 예비 캠프 때 또 결국엔 계속 뭐였냐면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고 혼자 있을 때도 또 예배 드리라고, 들은 말씀 다시 또 들으라고, 그렇게 해서 개인화를 시켜놓고 다시 또 그 사람들을 또 모아가지고 본 캠프 때는 더 집중해서 하루에 예배를 5번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40일이었고 이때는 10일이었는데 이 이후로 캠프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삶 집중 속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그래서 저도 시키는 대로 기도 수첩부터 회복하고 저부터 사모를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제 안에 증거, 응답, 열매 이거 있으면 이거 가지고 또 강단에서 전달하고, 그래서 그 사모늘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미션홈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모늘이 나중에는 되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기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또 실제 미션홈을 하고 현장 포럼하고, 그래서 실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또한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거 해봐야겠다, 도전해야겠다, 우리 마음에 감찰하셔서 정확한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군산 땅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다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처소에서 나를 조용히 감찰하시는 것과 같이 나 또한도 분주하게 이것저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묵상의 시간 내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전도자의 결단을 통해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며, 실제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스 집중 속에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사람 살리는 인생, 군산을 복음화하고 전라북도를 복음화하고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